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자, 깍지 끼고 쭉 올려주세요. 자, 왼쪽, 오른쪽으로도 어깨 크게 돌려주시고요. 자, 반대로도 고개도 크게 돌려주세요. 잠 좀 깨워주시고. 여러분 그 TV 프로 중에 나 혼산이라는 프로 아시죠? 그 제목이 나 혼자 산다의 줄임말로 해서 나 혼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에 요즘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1인 가구가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연예인 하나를 정해놓고 집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리고 PD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름을 보면은 나 혼자 산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컨셉은 알겠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혼자 사는 혼족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실존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기는 했죠. 담아서 보여주기는 했는데 찍기는 했는데 그걸 보면서 누가 떠들어요? 패널들이 연예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밥 먹는 거 봤냐? 그거 왜 먹었냐? 그거 왜 갔냐? 그거 무슨 맛이더냐? 거기 무슨 재미가 있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패널들이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엔 같이 MT도 가고요. 그리고 뭐 누구는 이제 사귀었다가 헤어지기도 했었죠. 그 안에서. 그리고 뭐 연말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누가 만약에 한 사람이 상 받았어. 그럼 다 같이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출발은 나 혼자 산다예요. 근데 사실은 공동체죠. 나 혼자 사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우리 함께 산다. 공동체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혼자서 살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가장 커다란 욕구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소속된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흔히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개인주의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성경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그 원형이 누구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형이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원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론을 조금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인데 세 분이시다. 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영역은 사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삼위일체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게 이제 피조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예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지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창조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경험해 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추측하고 성경을 읽고 해도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 삼위일체예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세 분이 같은 위격을 가지시는 한 분이시다. 라는 게 이제 삼위일체의 요약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근데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예화를 든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다른 분이지만 이 인간 부모 한 공동체 아니냐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마저도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게 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의 고백의 영역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존재이셔서 그래서 다르지만 완벽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로 지으신 인간 공동체가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 그래서 이 2장으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순서는 뭐 아담이 막 외로워하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한 몸에서 둘이 됐는데 둘이 다시 한 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순서를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동체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많은 공동체나 모임들이 있죠. 무슨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다른 뭐 클럽, 동아리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족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 유튜브, 줌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라고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발언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죄송스럽지만 저는 가나안 성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몸이 많이 안 좋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뭔가 교회에 대한 반항적인 마음 때문에 나는 말씀을 유튜브로만 들을 거야 라고 한다면 과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공동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결혼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으로 그냥 나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라고 현상 정도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이제 주일에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드려지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나눴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동시에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전도사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사, 사역자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신앙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이 전문직에 있는 이 사람이 혼자서 교회를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도 밖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개차반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경계해줘야 하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럴 때 이제 수학 여행을 가면은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붙여주는 모아놓고 불 붙이는 불 보고 그냥 불멍을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캠핑이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이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처음으로 붙여봤어요. 처음으로 붙여보고 나니까 그때 처음 알겠는 거예요. 장작을 많이 모아놓을수록 불이 오래 가요. 불이 더 활활 타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 불도 금방 꺼져요. 쉽게 꺼져요. 일개, 석탄, 장작, 나무 주제도 모아놔야 활활 타고 떨어뜨려 놓으면 금방 꺼지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왜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요, 홀로 있으면 금방 식고 금방 꺼집니다. 흔들리는 바람에 금방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는 나 혼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혼자 독야청청할 수 없고요, 유아독존할 수 없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공동체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공동체 생활 해봤어요. 교회 생활 해봤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나한테 상처 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뭔가 거리낌을 만들어내요. 내가 상처받기 싫고 내가 괜히 마음에 죄짓기 싫어서 나는 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건강한 공동체를 꾸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시작.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시작하셨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 교회가 완성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우리에게는 그 요한계시록의 시간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교회는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세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완벽했어요. 당신이 오기 전까지. 원래 우리 교회는 완벽했어요. 근데 불완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서 불완전한 교회가 된 거예요. 불완전한 한 사람이 모이면서 교회가 불안정해지고 불완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만 봐도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그냥 실수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일 회개해야 하고 매일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죄인이에요. 저는 은혜를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저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어디 나갔을 때도 저에게는 은혜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고 있는 교회들은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좀 용납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뭔가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을 가장 답답하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가장 불완전한 사람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결혼을 하면 불완전한 인간과 불완전한 인간이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인과 죄인이 함께 있는 곳을 감옥이라고 한다고요. 그 둘이 만나서 애를 낳으면요, 애는 더 불완전해요. 더 답답하죠. 근데 불완전하다고 가족을 떠나지는 않아요. 가족은 용납해줘요. 친구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만났을 때 불완전해도 용납해줘요. 그리고 뭐 직장 상사, 회사 동료들 불완전해도 그냥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한 것들은 이게 체념이든 용납이든 그냥 대충 받아주고 살아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식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고 조금 어색하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된 양자들이에요.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면 관건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더 서로 잘 지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서로 불완전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입양하신 아빠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시겠죠. 우리가 서로 찢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네 안에 내 사랑이 있구나, 너는 나를 닮았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한 가지 욕구가 있죠. 용납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아니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놨어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래도 내 모자람을 조금 용납해 줬으면, 아내나 뭐 여자친구가 오빠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의 둔함을 좀 용납해 줬으면,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사역자가 얘기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셨나요? 그때 나의 연약함을 조금 넘어가 줬으면.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용납받고 싶다면 우리는 공동체에 먼저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이 불완전함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은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불완전한 우리들이라고. 그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직업이든 수준이든 다 불완전해요. 다 불안정해요. 예수님은 그 누군가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칼질을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야, 네가 왜, 너는 입만 살았니? 도마야, 너는 믿음이 없어. 마태야, 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가룟 유다야, 넌 죽는 게 낫겠다. 살지 마라. 이렇게 칼질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불완전함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가 나오죠.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죠. 아무 관계도 없는 한 여인이에요. 그냥 죽어도 싸다고 할 만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끌어안고 그 리스크를 예수님이 직접 어깨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있죠? 미친 사람을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사랑하니까 구해서 고쳐주시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불완전함을 사랑하신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서로의 불완전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완전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수준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기꺼이 불편해지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기꺼이 불편해지는 것. 교회에서 누군가의 오점과 약점이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불편하겠다, 내가 그것을 짊어지겠다 라고 다짐하는 각오가 없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그래서 좋아가 아니고 그래도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누군가가 이래서 좋아, 잘해서 좋아, 똑똑해서 좋아, 멋져서 좋아가 아니라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사랑해,
불편함을 끌어안고 함께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한 발 더 가지 뭐.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지 뭐. 불편한 것들을 끌어안는 것.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대부분들은 이제 봉사하셔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불편해져야, 내가 부담스러워져야 누군가가 편해져요. 내가 조금 더 움직여야 누군가가 좀 더 수월해요. 사랑하려면 내가 불편해져야 되고, 내가 부담스러워져야 되고, 나에게 있는 것을 좀 떼어줘야 되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모자람, 연약함, 부족함으로부터 진짜 사랑이 발휘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에 대한 단점은 내가 싫어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내가 채워주고 싶은 부분이 되기 시작해요. 키 커서 오빠가 좋았어요? 뭐 말을 잘해서 좋았어요? 아니면 잘생겨서 좋았어요? 그렇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이 사람 먹는데 개걸스럽네. 뭔가 지저분하네. 옷깃에 때가 묻었네. 근데 진짜 사랑은 그 단점을 채워주고 싶은 욕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옷깃에 때 내가 빨래 해주고 싶네. 내가 흘린 거를 닦아주고 싶네. 이건 남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의 불완전함을 발견했을 때 사랑하라는 주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다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넓은 품을 가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가 교회는 불완전합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본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랑 똑같다면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요? 나랑 똑같은 사람만 수십 명 모이면 교회가 완성이 될까요?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을 때 나를 빼놓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찬양이 좋네, 여기 말씀이 좋네, 여기 공동체는 좀 활발하네, 뭐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되겠거니 잘 그려져 있는, 잘 갖춰져 있는 이 교회에 내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원래 완벽했어요. 당신이 오기 전까지. 그러면 당신이 좋은 사람이면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만약에 안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바꿔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기 시작할 때 이 우리 교회에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많은 인류들을 섬기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은혜를 나누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권리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의무.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나는 자꾸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무언가 선물을 받고만 있는 사람은 아닌지, 잘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맛있게 먹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우해주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관심만큼만 가져주고 내가 빠질 때는 내버려둬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교회가 맞을까요? 내가 교회고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요약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 이제 나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의 달콤함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주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어떤 TV 프로그램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내용이 기독교의 역사, 이제 세계사 이런 관련한 거였는데 이제 일반 공영방송에서 하는 그런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뭐라고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제 눌러서 봤는데 기독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세기 때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다시 승천했고 다시 재림할 것이고 라는 이 기반 아래 세워진 신흥 종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교는 원래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떼어져 나온 신흥 종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흥 종교에서 가장 열심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랑 바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종교의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교회를 세웠다. 지도까지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네로 왕이 있었죠. 이 네로 왕이 막 교회가 세워져가는 타이밍에 이 유대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네로 입장에서 유대인들이라고만 했으면 원래 유대인이었으면 네로는 이게 좀 챙겨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잘해줄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유대교가 아니라 떼어져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눈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취급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노예가 엄청 많은데 계속 평등을 외치면서 위로 자꾸 치고 올라오려고 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요. 게다가 교회가 자꾸 많아져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가 눈에 가시어서 이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뒤집어 씌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네들이 그랬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박해가 시작되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는 거는 좀 그럴만하네 이 정도 설명할 수도 있지라고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뒤에 붙이는 설명이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이 네로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는데 이 네로 박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의지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네로 박해는
그때 당시 막 신흥 종교가 키워져 가고 있는데 마침 눈에 가시어서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베드로, 바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순교자들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이 늘어난 이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가 많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평등이라는 거예요. 평등 때문에 다들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사실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평등이 아니죠.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니까, 같은 공동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등이란 키워드가 나온 것뿐이지, 이 사람이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성경을 빼고 예수를 빼고 설명하니까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노예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종교였다. 제가 보면서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냐. 설명할 거면 성경이라도 보고 설명을 하지.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댓글창을 열어봤어요. 댓글창을 열어봤는데 역시나 좋은 말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좋은 말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는 좋은 말을 듣고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칭찬을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역사의 왜곡도 한몫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일이 있어도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해요. 근데 세상만 비판할까요? 교회도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지,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저래야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저래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교회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교회 기준으로 당신도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좋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대가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보내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문을 받고 이제 피떡이 된 거죠. 실신을 할 정도로 피를 온몸에 다 묻히고 질질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너는 배울 만큼 배웠고 생각할 줄 아는 고학력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는 게 이 2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처럼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하나님 나라에 열광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처럼 만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나만큼만이라도 예수를 품은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면서
내가 먼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기준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것들을 나누며 살기 위해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며 주님의 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